예, 아까 광고 시간에 한가 광고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 이종진 조재란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 떡을 내셨습니다. 점심시간에 또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갈 때 이렇게 멘토 목사님하고 3시 10분에 신부 대기실에서 우리 신혼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행길이라서 3시 20분까지 가야 되고 또 10분 전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시에 출발했냐면 2시 20분, 1시간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 1시간 전에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제 차가 가스차인데 가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중간에 가스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스를 넣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비를 보니까 3시 10분에 그 예식장 주차장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늦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아내와 저의 마음이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아내가 이제 주위 정보를 파악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단축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시간은 3시 10분에 도착한다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어디냐 하면 그 잠실로 들어가는 큰 대로변이 있는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1차선에 뭐 한 800m 차들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쭉 가면 좌회전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갔는데 좌회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동을 걸렸고, 그래 어떻게 했냐면 그 1차선 맨 앞에 차를 댔습니다. 그래 건들목에 걸려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깜빡이를 켰죠. 이렇게 예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정보를 빨리 파악하면서 신호가 바뀌니까 빨리 가야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할 우리가 저 뒤에 있었으면 이 신호를 못 받았을 거다. 우리가 앞에 섰기 때문에 이 신호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기쁘게 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옆에서 삐뽀 삐뽀 서세요 서세요 안내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시간은 없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뒤에 세우고 그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거기다 세우면 안 된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 끼어들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얌전하게 끼어드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벌점 없는 4만 원 딱지를 이렇게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초행길이어서 좀 그랬습니다. 하니까 점잖게 말씀하시네요. 점잖게 말씀하시므로 2만 원짜리 꺾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2만 원짜리를 끊어주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지금 가서 신혼부부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 빨리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쁘신가 보죠 하면서 2만 원짜리 끄고 왔습니다. 그래가 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다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또 버스 전용 차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해 그거 들어갔는데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뛰어난 판단력으로 이 길로 가야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버스 전용차를 가니까 뒤에 차들도 그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시에 도착했냐면 3시 5분에 식장 앞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뛰어 올라가니까 멘토 목사님이 아직 안 오셨는 거예요. 아내가 주차하고 그래 나중에 들어보니까 멘토 목사님도 늦었어서 사모님이 주차하시고 목사님은 올라오시고 그래가지고 어제 그 3시 10분이 딱 찍히는 순간에 사모님과 제 마음이 한마음 되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3시 10분 안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음 되고 뚜렷한 목적이 가지니까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만 원짜리 딱지는 끊었지만 배운 교훈이 뭐냐 하면 목표가 하나 되고 분명하고 하나 될 때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목표가 뚜렷하고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목적이 우리가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 그 목적에 모두가 하나 될 때 넉넉히 이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모든 교회는 사도행정적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교회들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전도할 때 어디서부터 전도하냐 하면 이들이 살라미에서 전도하는데 우리 1차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전에 나오는 바울의 1차 지도, 1차 선교 여행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처음에 이제 실루기아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어디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전하고, 그 다음에 바보에 가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본문이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그 늘 갈 때마다 회당에서 전하는데 왜 바울은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가? 그건 바울의 전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냐 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회당이 준비된 선교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이고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에 밝았던 바울이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전하여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접촉점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회당은 여러 가지 점에서 설교에 알맞지 않습니다. 회당이 좀 이 정도 이렇게 크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가서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그 역사를 이루어갈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고기가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맡았을 때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전도할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많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리보를 나눠주면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전도를 할 때 어른들이 어디 많이 모이는가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에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뭘 준비했냐면 야구르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 크게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 야구르트를 준비해가지고 그 경로당에 가서 야구르트 나눠드리면서 그 어르신들 손을 잡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곳에 그 복음을 받을 만한 영혼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그것을 잘 선점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미사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여기 많은 경로당도 있고 또 상공사공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적으로 전도할 건데 어디서 전도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 있으니까 이곳에 전도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보이시는 곳 있으면 알려주시면 우리가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한 것처럼 전략적으로 계속적으로 전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또 기억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할 때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도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죄사함에 대해서 이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가 아니고 34절입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 제3이 이게 제가 빨리 넘겨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전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활이 어떠한 거냐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냐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줬고, 또 하나는 내 몸에서 날 자손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걸 이 유대인 회당에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약속은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약속에 동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과 썩어질 것에 부처하지 않고 부활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회당에서 전하고, 두 번째는 죄사함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그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선포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 안에서 자유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용서받고 자유하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냐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속죄를 통해서 의롭다 하셨는데, 오늘 말씀도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을 다 지켜도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 회당에서 세 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해 주십니다. 제가 3년 전에 지구촌 교회에 거기 가서 이제 세미나를 참석하겠는데, 그때 그 한 목사님, 윤병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79세 된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실 때 자기가 젊었을 때는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 셋 놓고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6학년 놓고, 남편은 고위 공무직에 있어가지고 부족할 것 없이 살았는데, 그때 건설 붐이 불어서 이 남편분이 공직을 내려놓고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요. 근데 이제 경남 기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셨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벌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할 때 그때 자기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이 넉넉해지고 점점 번창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예,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우리 하여튼간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근데 이 여자분이 너무 큰 배신감, 이게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고 착실한 남편이었는데 처음 절대 그 생각을 또 못했는데 바람 피우니까 큰 배심을 가지고 이 여자분이 뭘 결심했냐면 내가 남편도 죽이고 아이 셋 죽이고 나도 죽겠다. 우리 그걸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그걸 실행하려고 하는데 지인이 이 여자분을 데리고 하늘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 거기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선포되는 그 한 말씀이 자기 심령에 들어왔답니다. 그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마음속에서 너가 살인자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도 죽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살인자입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네가 네 남편을 죽이려고 했고 네 자녀를 죽이려고 했고 네 스스로 죽이려고 했는 거 그 마음을 부르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이분의 자녀가 아까 3명 있다고 했는데 이 막내가 아들이었는데 이 막내가 이렇게 술 먹고 누구하고 싸우다가 이제 그 성동 구치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구치소에 있으니까 이분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구치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주냐면 내 아들이 지금 저 안에 있다. 구치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내 아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네 아들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본격적으로 교도소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돈 같은 걸 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떡도 나눠주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그러면서 교도소 사역을 했는데 교도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냐 하면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죄를 끌어버리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선교사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돼서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그들이 결혼도 하고 그래 결혼해가 애가 생기면 사진 찍어서 어머니 제 아이입니다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러면서 이분이 교도소 사역을 해 나가는데 어떨 때는 그 교도소의 교도관이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도소가 교회인지 교도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왜 그래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1년에 2번 성경 암송 대회를 교도소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한다고요? 교도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수자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그런데 그때가 되면 교도소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지나가면 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쫙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쁨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 자녀들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여자분의 그 심령을 변화시킨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임했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해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죄수들 바깥에서 그들은 죄인이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흉악한 죄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받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히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흉악한 죄수들을 변화시켜서 새 삶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요한이 그 유대인 회당에서 들어가서 한 그 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초등학교 앞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전도했냐 하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젤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리보. 그래서 하리보 주면서 우리 교회에 와라 하면 애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하고 하나 더 줄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하리보 주면서 교회 오라 하면 아이들이 네 하는데 애들이 거의 안 와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가지고 복음 큐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천지 창조부터 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걸 애들에게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겠느냐 안 믿느냐 결단까지 시키고 그 다음에 믿겠다는 아이들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눠주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훈련 받으셨죠? 브릿지 받으셨죠? 네, 몇 분만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브릿지를 확실히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사형리도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죠?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 선포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우리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가 있으면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복음을 정확히 선포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브릿지나 사형리나 또 나에게 맞는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숙지하고 선포할 때 그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믿는 자들도 있고 박해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디에 가서나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나타나요. 믿는 자들도 나타나고 박해하는 자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는가? 우리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8, 49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느라. 똑같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회당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핍박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그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면서 그가 디도 유스라는 집에 들어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가득 찬 줄 알았는데 그 고린도 성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핍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그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비방하고 반박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선동한 기부인들과 시대 유력자들이 그 지역에서 박해하여서 그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비방하고 박해한 자들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박해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한 문이 막히면 열려있는 문으로 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문이 막히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오로 갑니다. 그들이 이고니오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역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어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는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열려진 문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발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과 같은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한 번째는 겨자씨와 같다. 아마 겨자씨 보셨을 때 아주 작은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가 심으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때 나무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깃들게 하고, 또 복음이 누룩과 같아서 그것이 퍼지면 누룩이 부풀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무엇과 같이? 누룩과 같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퍼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는 것, 복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생활할 때 그때 이제 학교에 가보니까 이게 그 여자 영어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차도녀 아시죠? 예, 차가운 도시 여자. 그리고 딱 가보니까 그분이 원서를 들고, 저는 접근하지도 못하는 그 원서를 들고 두꺼운 걸 들고 읽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누굽니까? 예, 따농남, 따뜻한 농촌 남자. 예, 따뜻한 농촌 남자. 차도를 보니까 이게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원서를 보고 있어서.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제가 그때 믿음이 불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만나면서 이제 같은 교무실에 있으니까 만나고 인사하고 예수드리며 전하고 그리고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아무리 전해도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학교로 가게 되어서 갔는데 그곳에 믿음 좋은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고 차도녀 보고 그 여자분 선생님이 같이 교회 가자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수영여 교회에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있을 때 나가야지. 내가 있을 때 나가야지. 한참 지나고 나서 그래서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이때는 열매가 없었지만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 열매를 거두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에 열매 거두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산에 있는 수용로 교회에 가서 그 믿음의 청년하고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이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5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받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고니온에서, 유에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신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주에 보면 온누리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박문수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부터 그까지 찾아갔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여러 가지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태국에서 카렌족을 선교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가서 태국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자녀를 가져야 되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 박문수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시술도 받고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이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병원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사모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다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은 다 그렇지 않지만 몇몇 선교사님은 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과 이 사모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사모님께서 무슨 그 마음이 들으셨는지 그 사모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으로 병원 한번 가보자.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사모님이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제 의사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의사가 계속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뭐라 하냐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가능한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네. 불가능한데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임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뱃속 깊은 데서 기쁨의 웃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웃음이 터질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도 앉아 있고 그리고 의사도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분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그곳에서 이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복도에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이 너무나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의 기쁨을 터뜨렸을 때 저 깊은 곳에서 그러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렇게 기쁘냐? 이 소리가 이렇게 안에서 들려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럼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던 아이입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데요. 기쁨이 너무 넘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앞에 복도의 벽에 그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지더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그렇게 기쁘냐? 한 영혼이 내게 돌아왔을 때 나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준다. 자기가 가장 기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이분이 카렌 그족을 섬기면서 밀림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였습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함께 하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